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면이 있습니다.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아주 유사한 한 인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흔히 다니엘과 요셉을 같이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바로 아주 어릴 때부터 팔려가고 타국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타국에 팔려간 상황 속에서 그런 높은 관리 총리가 되어져 나라를 살리고 또 왕과 백성들에게 정말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가장 황금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이 총리였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그런 개혁을 펼치죠. 여러분, 먼저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요, 다리오 왕은 먼저 그 제국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을 관리할 그런 또 지방 총독을 관리할 믿을 만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바로 다니엘이 3명 중에 있는 그런 총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흔히 나라가 바뀌게 되어지면 전에 있던 나라의 관리들은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물러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이미 바빌론 제국부터 그리고 여러 왕을 거쳐서 이 바로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의 직책을 수행하는 아주 높은 고위에 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오랫동안 그가 직책을 맡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총리 가운데 가장 민첩하고요, 또 고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국사나 아니면 외교나 여러 가지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자,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오래도록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서 어떠한 훈결이라든지 또 공직 생활에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공직자의 비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4절에 아무 근거도 없고 또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래도록 이 다니엘이
그 관리로서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했던 이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특별하게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달리하여서 여전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태평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인생의 위기가 있듯이 지금 다니엘은 아주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직면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자칫하면 목숨의 위태로움까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상 그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7절에 그 위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 여러분 지금 어떤 법령이 지금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경건했던 다니엘에게 너무나 큰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런 세력들, 그의 대적자들이 결국 다니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음모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한 이들은 도무지 그의 정치적으로, 행동적으로, 업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에게 흠결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전혀 과오나 허물을 찾지 못하고 또 그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을 그들을 알고요,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신앙을 건드려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그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왕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여러 고관들 또 대작들, 그런 관리들이 지금 합세하여서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그를 지금 낙마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에게서 과오를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다니엘의 평소의 신앙 습관을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평소의 신앙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가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염원은 바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통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자는 그 소망, 그 열망에 그들은 마음을 품어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마치 계명처럼 여겨지는 아주 귀한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건했던 다니엘은 이것을 늘 그것을 신앙의 습관으로 여겼던 귀한 그런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음모를 꾸미고요, 이제 다니엘 반대편에 서 있는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법과 관계되어지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법관들과 또 여기에 있는 그런 고위 그런 관리들이 합세해서 왕에게 한 법률을 그것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다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법령을 제정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다신교를 믿는 일반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그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함정을 판 이유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관심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이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찰나에 다니엘이 그 덫을 이렇게 걸려들도록 그들은 지금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촉이 있고, 다니엘도 여러 가지 관료의 오랜 세월을 겪었던 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겠느냐,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가 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은 자신의 그 다니엘이 법령을 어기는 그 순간 그 찰나를 증거로 포착하여서 왕에게 고소할 것을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계속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사 제국의 황제가 내린 그 법령을 그 현실에 이것을 조종하고 순응하면서 기도를 적당히 멈추고 포기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가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공화정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전제 군주였습니다. 왕이 법이라는 것이죠.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임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길 때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를 지금 어인이 찍힌 것, 왕의 그런 어떠한 그 왕의 그런 명령이 부여되어지는 도장을 찍은 것을 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왕의 법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어기면 그는 즉각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예전처럼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그는 늘 했던 식으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평소 때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나를 지금 보고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대적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필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남들의 그런 어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있다면 필시 우리들은 대적자들이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두려움 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던지듯이 그는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신앙적인 용기는요, 바사 제국의 왕이 지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또 겪는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인정하는 그런 처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원수의 위협에도요 결단코 그는 뒤돌아서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적 용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발견한 대적자들은 이제 곧 왕에게 그가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왕 앞에 서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얼마든지 적국의 그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배반하고 또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그 출신과 다른 것을 부각시켜서 지금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인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또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왕이 한번 법이 정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바사 제국의 그 법의 규례를 들어 계속적으로 왕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그 칙령에 도장을 찍었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라든지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길 때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다는 그 법률, 그것을 들이대며 바사의, 페르시아의 법률은 한번 정해지면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그 법칙을 계속적으로 강구하며 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 왕의, 다리오 왕의 그런 어떤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다니엘을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참 마음에 좋아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다니엘이 총애하고 어떤 식으로도 다니엘을 구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를 구하고 싶지만 이미 대신들의 강한 압박 속에서, 그리고 명백하게 다니엘은 그 왕의 바사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도 그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 위기를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자 다리오 왕은 그가 내린 그 법령에 근거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어집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요 2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특별히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그를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제정한 세상의 법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매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경건성, 그것이 바로 5절을 대변하는데, 지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할 때에 지금 어떤 식으로 성도는 가야 하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위에 있는 국가의 권세들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권세 앞에 복종과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권면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통치자에게 볼 때는 불복종하는 처사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국가의 법을 어기지만 그러나 국가의 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면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과이며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유대 당국의 많은 관리들이 엄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며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그런 어떠한 법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같은 법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사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제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세상 법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그 교회, 그 한국 기독교의 크나큰 영적인 오점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민족 말살 정책의 그 강요로서 일본이 시행했던 그런 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왼쪽 편에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되어 지금 바로 저것은 경성,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서울의 그 남산에 있는 그 신도 신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민간 종교인 그 신도를 그 사원으로서 일본 왕실의 그런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런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그런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는 합방 후에 이러한 법칙을, 이런 규칙들을, 이러한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신사사원 규칙을 발표하고요, 서울 남산의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조선 신궁을 세우는 한편 각 도시와 지방마다 신사를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신사를 강조한 것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1935년경인데요 이때부터 학교와 교회는 이것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각지의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작은 소형 신사를 설치하여서 여기에 참배케 하며 황국 신민화 정책에 열을 가하는 것이죠. 일제 신사 참배 강요 정책은 일제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서 세속 권력을 절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천황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위에 일본 천황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인간을 신성화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많은 분들은 어떤 논리를 가졌습니까? 신사참배는 일본의 죽은 조상들, 곧 죽은 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옥중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외에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만든 형상을 절대적으로 숭배할 수 없다는 그 계명의 논리 아래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요, 저항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뭐합니까? 저항한다는 말 아닙니까? 마치 레지스탕처럼 레지스트 저항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불복종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1936년부터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단행한 가톨릭, 그리고 그 뒤에 안식교와 선결교와 구세군과 성공회가 연이어서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결의하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1938년 9월 1일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영적인 그 흠을 남기게 되어지죠. 이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총연들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 행사라는 총독부의 결의안에 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미 1936년도 6월 달에 1938년 6월 달에 이미 숭실학교와 또 평양신학교, 숭의여학교, 이런 기독교 미션스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강제적으로 학교가 폐교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한국의 그 많은 그 기독교와 성도들, 교회 목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들은요 일본 형사의 그 협박과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점점 더 압박을 못 이기며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사참배 가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일제의 교활한 종교 정책에 더욱더 신앙이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일제 말기에 주일 예배는 말 그대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비극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소형 신사에 먼저 절을 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군국주의가 이제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위세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제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그 사실을 예언하며,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바로 신앙의 절개를, 기계를 지켰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지상의 그 일본의 교만과 그리고 또 파멸적인 광기에 맞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전통으로 삼아서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그 신앙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그는 계승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먼저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먼저 7개월간 유치장에 이제 들어가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 주기철 목사님을 3일 동안 석방시키게 되었죠. 그때 잠깐 석방되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톱과 발톱은 다 뜯겨져 나가 있었고 온몸은 그런 피투성이와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1940년 5월 평양 노회는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더 도와야 되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며 결국 이 산정교회의 그 문을 그 대못으로 못 받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집니다. 일제는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못하자 이제는 하루는 특별하게 면회라는 이름으로 주 목사님의 그 노모와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 이 아이, 그 막내 아들 주광조라고 하는 그 아들을 유치장에 치주실로 불러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고문을 가함으로써 가족들이 그 주 목사님을 설득하여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수작을 부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형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어쫓아 버려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그 목사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번번이 그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즉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그 신앙 안으로 끝까지 회유당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초 때문에 겪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사역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신앙의 절개를 꺾는 것이고, 또 유치장에서 날마다 고난의 세월을 보는 나의 동지들에 대해서 정면 배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우사님, 여러분 보이는 그 화면에 그 주영진 전우사님은 맏아들인데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 또한 신학교에 졸업 못하고 그가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계신 그 아버지를 면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고문당하는 아버지의 했던 그 첫마디가 무엇이냐? 아버지 승리하세요. 그런 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너도 승리하거라.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 생활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 그분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버티며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7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아들의 순교를 예감하고 며느리에게 이제 오정모 사모님에게 한번 가서 면회를 하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진 주기철 목사님 앞에 그 오정모 사모님은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기철 목사에게 아내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순교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분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그의 나이 48에 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7년 1월 27일 오정모 사모님 또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주영재 전사님은 바로 그 31세의 나이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들 되시는 주영재 전사님은 평양 김제교회에 부임하여서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북한 땅 전체가 이제 공산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결코 그 공산 정권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초상화를 교회에 거는 것을 거부했고요, 북한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던 그 기독교 단체의 그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 공산당이 원하는 그런 설교도 그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영진 전사님마저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제 30일간의 고문을 통해서 온몸 위에 뼈가 부스러지고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고난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일제와 타협했고 또 편한 길을 걸었던 것과 달리 신사참배 끝까지 불복종하며 또 일사각오의 신앙 자세로서 죽으면 죽으란 그 각오로 끝까지 한국교회의 신앙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충성심을 나타내신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 정부의 방역법,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이제 막 제정되려고 하는 건강가족기본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법령들은요, 이것이 제정되어질 때 이것은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하는 그런 세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바사왕의 칙령이 남발되어져 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부분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니엘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끝까지 일본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불복종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다가오는 시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선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법들 자체가 교회를 반대하고 또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로 영적으로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그 환난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을 준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자적 신앙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법이 무섭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 법을 따라갔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이 주승정 목사님의 그 간증 소개를 잠깐 볼 텐데요, 약 6분 정도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오늘 설교와 또 얼마나 그 피에 젖은 그 목소리와 또 그 손자 되시는 주승정 목사님께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